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강의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초반부에서는 느헤미야가 망해버린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영적 부담감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반부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있었던 부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재건된 성 안에 거주할 백성들, 즉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채워 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인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적인 부흥과 함께 내적인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9장의 말씀, 회개를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오늘은 헌신의 서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강의하는 중 면면이 강조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실천입니다. 신앙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실천을 통하여 분명하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만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진짜 믿음을 내가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는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했는가 실천을 했는가를 통해 진위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헌신의 서약이 있었습니다. 9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그냥 말로만 서약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서면으로 서약한 후에 임봉을 해서 공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헌신의 서약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인을 치며 서약을 했던 그 대표자들의 이름입니다.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의 두목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 8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들이 서명한 그 내용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굉장히 정말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 첫째는 통혼을 금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수주일과 안식년의 준수이며, 셋째는 헌금에 대한 서약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어렵지만 다루어야 할 주제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들의 헌신 서약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숫자적으로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은 그 지역에 이미 자리를 잡은 그런 어떤 터줏대감들, 즉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었고 거기다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누구와 결혼을 시키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방 민족 중에서 사위나 며느리를 얻게 된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방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결단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겠노라고 그들은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의 결단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이방 결혼 금지를 외국 사람과의 결혼 금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외국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 가나안 여인 다말도 나옵니다. 여리고성 출신인 라합 여인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섞이지 않겠느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100%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방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통혼을 금한다는 것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애인이 생겼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무슨 학교 다니냐? 무슨 학교 나왔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키가 크냐? 야, 직장이 어디래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만, 혹시 이것이 질문의 전부는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결혼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최우선 조건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이 가장 최우선 조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이냐,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학벌이고 직업이고 재산이고 외모고 건강이고 성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란,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이루어야 되는 전초 기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천국에 올 때까지 둘이서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다가 오라고 파트너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선남 선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둘이 있을 때 더 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두 사람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을 선교의 현장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시키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선교의 현장으로 착각하게 될 때 치루어야 할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때 믿음의 여인이 거의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가 마지막에 되기는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너무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미혼인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은 신앙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애인이 다 믿는 분들인가. 여러분, 결혼은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입니다. 신앙을 공유하는 부부만큼 행복하고 건강하고 소망이 있는 부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신앙 안에서 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께서 결혼은 신앙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시고 그렇게 배우자를 만나실 수 있는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와 안식년의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31절을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제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의 영적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쉼을 얻으라고 주셨습니다. 인간의 바이오리듬, 즉 생체 리듬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일을 하였으면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고 살려고 할 때 몸에 무리가 오고 정신에 무리가 오고 리듬과 조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안식일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육신 생활을 위해 하던 일손을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집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처음에는 토요일에 지켜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점차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오순절 강림 사건도 주일이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의 전통이 이제 그 주일로 점차 안식일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상행일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 주일 성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예배 끝나고 안 사먹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또는 요즘 보면 뭐 교회에서도 사먹던데요. 그런 이야기 혹시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주일이 얼마나 그 대목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날인데 어떻게 그거를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물건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일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주일에 일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주일은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급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번 원초적인 예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화벨 소리 때르릉 그 소리만 나면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서 전화를 받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때르릉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꾹 참고 일어나서 전화를 받습니다. 거기 벽제 화장 터져 뭐 이런 전화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전화 끊고 다시 돌아가지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는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출근을 해야 되고 주일에 장사를 해야 하고 주일에 물건을 떼어와야 하는 그런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꼭 해야 할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주일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주일 예배는 1년 12달 매주일 있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주일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쯤 빠지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것이니까 한 주 빠져도 된다는 생각, 이미 예배가 타성에 젖어버린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께 경배하는 이 만남의 시간,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과 매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에 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만남의 시간이 매주일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과 만약에 만난다고 할지라도 매주일 만난다면 좀 다른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 이번 주는 못 갑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급하다는 핑계로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빼놓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이면 교회로 갔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주일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울면서 엄마 몰래 교회를 나왔던 그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 지금도 여러분 이북에서는 지하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선교 보고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주일 예배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느라고 하는 적어도 주일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둘째 이유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 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6일간만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7일간 일하는 불신자들과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쉬고 성수주의를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평일에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하셨기에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일에는 이틀치를 모아두면 벌레가 생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그 이틀치를 모아두어도 하나님이 신선하게 그것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안식년의 원리가 나옵니다. 농경사회였던 당시에 땅을 경작할 때 6년간 땅을 사용했으면 7년째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7년째 그 땅을 경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도 쉬고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수확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땅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1년을 쉰다면 입에 풀칠이 날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안식년을 지켜서 6년을 일하고 7년째 그 땅을 쉬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7년째, 8년째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농작물을,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1년을 쉰 농경지는 옥토가 되어져서 오히려 앞으로 더 6년을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참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혼 문제도 그렇고요. 이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또 좀 이따가 헌금 문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직장에 안 나가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 분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져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가게는 상가협회가 있어서 주일 오픈이 의무화된 그런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안식일은 쉬어야 합니다. 쉴 수만 있으면 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쉼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가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7일을 일해야지 살지만 나는 하루를 쉬어도 나는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배 드리며 선행을 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한 서약을 하였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성전세 명목으로 세겔의 3분의 1을 매해마다 내가 바치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하였습니다. 그 성전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성전을 수리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많은 경비들을 그렇게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자녀가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에게 그 내일을 선물하는 것처럼 그동안 키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일 것입니다. 이제 7월 첫 주가 되면 맥주 감사주일, 즉 보리 추수의 계절이 옵니다. 그동안 지켜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절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절의 구약적인 근거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작할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활비를 11지파들이 드리는 11조로 충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쓰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들 레위인들 중에 11조를 거두어서 제사장의 생활비로 썼습니다. 또한 이 11조를 성전 곳간에 쌓아두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잘 사용하였습니다. 또 3년에 한 번은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조는 그 대표적인 헌금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수입이 적어서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수입이 많아지면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11조는 수입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와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다 쓴 후에 남는 돈으로 드릴 헌금은 누구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 작은 아이가 이렇게 용돈을 받는데 얼마 전에 한번 모처럼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11조 드리고 있냐? 그랬더니 애가 그래요. 못 드립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돈이 적어서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적은데? 그랬더니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하고 하면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11조는 다 쓰고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떼어놓는 거다. 떼어놓고 그리고 네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남는 돈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벌면 많이 버는 것만큼 씀씀이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나의 수입에서 먼저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예 10분의 1을 뚝 잘라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전 목사도 결국은 헌금 이야기 하는구나, 그 돈 밝히는구나, 이렇게 시험 드실까 봐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신다고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의 운영은 철저하게 평신도들로 구성된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당회가 있습니다. 집사님들로 구성된 재직회에서 심의와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세례교인들을 앉혀놓고 감사보고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절대로 목사가 임으로 이렇게 헌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수준만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저도 좀 넉넉하게 살 것이고, 여러분이 그 가난하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또 허리띠를 졸르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만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셨기에 이렇게 강큰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먼저 11조를 떼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11조라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처럼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11조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도 돈이 좀 생겨서 좀 큰 돈을 11조를 내려고 하면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 때도 있습니다. 곧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의 1을 많이 드린다는 것은 10의 9를 많이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만 생각을 하지 9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처음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금도 10%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비중을 세금처럼 떼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도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시는 분들,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뻐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11조를 드릴 신앙의 분량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불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아주 부자가 있는데, 친척 중에 부자가 있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11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간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답니다. 그러면 11조 안 드려도 되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나 싫다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러면서 11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11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면 그거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행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11조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11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째째하셔갖고 탁 보고서 천국 앞에서 딱 기다리고 계셨다가 11조 얼마 냈어? 많이 냈어? 강남 아파트. 조금 냈어? 강북. 하나도 안 냈어? 저기 그 서울역 지하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냥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그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하나로 천국 간 그런 강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일자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정말 그 능력 주셔서 이렇게 수입을 얻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로도 그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11조는 적어도 두 가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다운 일을 하는데 아주 잘 은혜롭게 효과 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풀타임 목회자들이 다른 일에 마음 쓰지 않고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하고 전도 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가장 효과 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물질로 결단을 보여드리는 그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헌금을 돈이 남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없는 중에 하는 이유는 그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헌금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에는 11조에 대한 그런 강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헌금이 너무 작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은 부자들의 금화보다는 과부의 두렙돈 같은 가장 작은 동전을 바친 것을 귀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그 저녁 먹을 것 남은 그 마지막 남은 그 동전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크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보시며 평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특별히 자녀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십시오. 아직 어린 자녀들 부모님의 용돈을 타쓰는 처지일 때 특히 11조 훈련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큰 복을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헌신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어려서부터 11조 훈련이 된 사람은 힘들지 않게 헌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 작은 돈이 있을 때 11조를 하면 그 다음에 큰 돈 생겨도 이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쉽게 합니다. 여러분, 저 정도 목사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되면,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11조 헌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미 헌신의 그 근육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나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이 어떻게 번 돈인데 하면서 정말 손이 벌벌벌 떨릴 것입니다. 아마 처음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손이 벌벌벌 떨려서 정말 다리가 와들와들 떨리는 중에 결단하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신앙으로 잘 훈련하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확신이 내 가슴을 감동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더 장성한 분량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신다면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그 마음으로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동안 너무 세속적인 조건을 최우선으로 놓았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을 최우선 조건으로 놓겠느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웁시다. 급하다는 핑계로 정말 소중한 일을 등한히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안식을 일에 빠져 내 마음과 육신을 혹사시키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런 형편과 처지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는 주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주일날 시험을 봐야 되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또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결단해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더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헌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까? 없어서 드릴 수 없는 분들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려 하지 못했다면 내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두시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